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제3권 성장의 생활 제3과 하나님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2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섯 번째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이란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시간 안에 측정함으로 시작이 없으면서 언제나 존재하고 또 영원히 계속되는 무엇인가를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기록된 시간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명시합니다. 무한히 널린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무한히 널린 미래의 시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히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존성,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 중에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시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초지일괄성과 신실하심을 묘사합니다. 그 의미는 나는 현재의 나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나이기도 하며 미래의 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나일 것입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선포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던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자 주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참고 성경은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자기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그리스도의 본성과 관련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한 바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며 영원성의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의 창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알려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된 질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의 본성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태양과 천체들은 세기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각자의 궤도를 따라 돕니다. 계절들은 정해진 때에 따라 오고 갑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해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아무도 그것을 멈추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우리의 형상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함께 나누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에 의해 특정 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특정한 인격적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지는 바로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등을 말하며 정은 감정, 사랑,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등을 말하며 의는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 꿈, 노력, 성실, 실천, 행함 등을 말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따라서 신자가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앞에서와 같이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같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심은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지는 첫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과 둘째,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라는 원어, 코이노이아는 교제, 구제, 구제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힘써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반복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를 믿을 것이며 그들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또 마지막 날에 다 영광스러운 몸 곧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형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위해서는 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육체에 제한되어 있다면 한 분의 모든 곳에서 편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과 같이 차원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한 분의 모든 것에 편재하실 수 있습니다. 편재는 두루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 다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제1원인자이시며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연관시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즉 진리 안에서 바르게 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4.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하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과 뚜렷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거나 죄 없이 순수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름, 즉 초월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포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이로움 가운데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묘사된 이사야의 환상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게 되어노라고 절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심지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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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던 천사들도 6날개 중 4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 안에서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의와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서랍은 거룩하신 이의 임재 앞에서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면서
최대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가리고 서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스랍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면 오염되고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까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인 경외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해 종종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무심하고 불손하게 달려드는 우리의 무리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요한의 환상은 이사야의 환상과 유사합니다. 다시 그곳에서는 보좌를 둘러싸고 거룩하신 이에 대한 경의와 경외심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경외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피조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요한의 반응은 이사야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이 자신의 죄 많은 상태를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환상이 시작될 때에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맞바꾸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얹혀져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부르거나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힘과 열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경이롭고 장엄한 본성을 보여주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즉 삼성송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즉 세 인격의 하나님, 세 인격 각각의 동등한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썩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부활하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은 바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본질 중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으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경이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통일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영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올바름, 공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극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표준은 시종일관 변함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며 따라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그분의 곧 바름과 거룩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며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역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자신의 법에 의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는 의의 행위이고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심을 여러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서술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서술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함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두루 행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들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고 불평 없이 겸손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압도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집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그 길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의 뜻에 따라 택하셨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의 위격과 성품의 핵심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심지어 그분의 진노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옳듯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완벽한 본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개인적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6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지, 정, 의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과 같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성품을 갖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말 절대자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영이시며 도덕적 성품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